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옵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옵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출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 주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남은지 또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날 여러분 그날에 속하다는 대로 오늘 하루 주님과 깊이 영감의 갑절을 받고 동행하게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또 금년 한 해 꼭 붙들고 세월을 아끼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지나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남은 생애가 아주 가볍게 또 만물고대 소망에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걷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시도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7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라.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래 사람은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서 내가 일단은 평안하고 사람이 평안해야 돼. 진짜 몸과 마음이. 그 다음에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받는 그 감사를 알아야 되고 또 계속 은혜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그 인사말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우리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꼭 해놨어요. 그래 우리는 사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 평안을 뺏기는 일이 많아요. 제일 첫 번째는 몸이 병이 들어서 평안을 뺏겨. 몸이 아픈 거 참 평안이 없어요. 또 몸이 건강해도 마음에 그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차지 아니하는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위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내가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인도하시는 거, 나를 지켜주시고 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잠깐 땅에서도 사람들이 평안을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참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울 때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자, 근데 우리가 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평안을 누려야지. 땅에 잠깐 있다가 어떤 우상을 의뢰해 가지고 잠깐 가지는 건 평안 거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는 사람이
평안하려고 저는 중국에 가면은 그 가옥들이 다 이렇게 큰 가옥들이 성벽같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 한 나라가 있어도 또 그 많은 어, 안보를 위협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또그 평안히 하고 우리나라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또 하룻밤을 어떻게 잘 지냈는지 그죠? 어떤 도적대에 의해서 그랬는지 뭐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 평안하십니까? 또 그런 인사들이었어요. 세상에 사는 인사들은 평안이 없어요.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있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가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 하셨으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우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영원히 복 받은 사람.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하나님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구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보니까 이런 인간의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자기를 깨닫고 그런 세상인 걸 깨닫고 여기서 그 너를 의뢰할 만하냐? 인간을 의뢰할 만하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를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뢰해봐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을 의뢰해봐도 안 되고 어떤 피조물을 의뢰해봐도 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하죠.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또 세상을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순서를 우리가 땅에서 걷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자기 죽는 거, 또 날마다 약행 깨닫는 거, 이 순서를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걸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되고 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그게 자기가 평안의 복을 받고 능력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지 이거를 자기가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체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는 인간이 있잖아요. 체험하지 않고 지가 막 말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것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막 체험 안 하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인간의 이성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 체제가 되겠고 이래 하면 뭐겠다는 거. 그게 올바르겠습니까? 인간의 그 역사의 체험을 다 해서 인간이 역사를 볼 때 이런 인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에 똑똑한 머리를 갖고 막 인간은 이러니까 자기들을 추론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옳겠습니까? 그런 건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공산주의 같이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거는 자기 생각에는 맞지만 실제 들어가면 너무 구멍난 게 많고 잘못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실험을 70년 하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인간은 이러니까 상권 분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체험을 통해서 만든 게 그래도 남아 그 비해 낫습니다. 낫어요. 여러분들도 체험 안 하고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현실을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현실을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 매일매일 오늘 또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처음 오늘 이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해야 돼. 오늘 찬송가도 내가 갈 게 멀고 밤은 깊은데 이렇게 하면서 험산줄령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앞에 험산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험한 산 높은 고개 자 지금은 말입니다. 어딜 가면 텐트가 뚫려서 쭉쭉 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차들이 고개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 빌빌빌빌 되면 차도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차도 힘들어요. 근데 옛날 도로도 없을 때 갔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 산을 하나 넘어간다는 게. 그렇죠?
응? 험산조량. 그와 같이 지금은 그걸 모르죠.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꼭 험산조량을 꼭 만나게 만듭니다. 그죠?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험산조량 넘어간다는 힘들겠죠. 인간도 인간의 인생 노정에 험산조량에 꼭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험산조량 당할 때 도우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 왜? 너 혼자 못 가는 거다. 내가 도와서 갈 수가 있는 거다. 이 험산조량.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너 혼자 안 된다. 인간을 의지해도 안 된다. 다른 사람.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걸 매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연습이 자 우리가 평안할 때부터 평소 때부터 작은 일에도 주님께 묻고 같이 가는 연습이 되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에도 다 당연히 그분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평소 때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은 그때 주님을 찾으려면 잘 그게 되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도리어 다른 피조물들을 찾고 그것도 안 되면 낭망해 버리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와서 두드리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그죠? 근데 그 주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걸 단순한데 이거 평소 때 합시다. 아플 때도 어떤 사람은 이 평소 때 연습에는 아플 때 주님하고 같이 아프면 힘이 덜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도 있고 몸의 아픔도 있겠죠. 그럴 때 자기가 더 부인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아플 때, 힘들 때. 그때가. 그래 우리가 평소 때 오늘도 이런 평소 내가 평안할 때 오늘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기서 순종을 찾고 회개를 찾아가면서 오늘 이 주님과 동행의 시간 하루가 주님이 동행의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힘써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루를 내가 돈으로 수입을 보고 살면은 수입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따라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 주일을 또 준비해야 되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또 앞으로 노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험산줄령이 당하죠. 가다가 보면은 네, 험산줄령 당할 때 오늘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이거면 다 돼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에서는 또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삼위 시험 가운데 험산 중에 시험에 힘들어서 쩔쩔맸는데 그나마 그래도 겨우겨우 주님 붙들려서 왔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래 이게 내한테 좋은 걸 주시라는 거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도리어 주님을 내가 부인되고 내 세상에 부인되고 주님을 배우고 얻는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이 말은 주님으로 대속을 입는 걸 온전이라고 구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가지는 게 구비입니다. 구비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보면은 위기를 다 기회로 삼는답니다. 그 큰 돈을 벌고 하는 사람이 세상 불황 때 위기 때 큰 돈을 벌고 또 어떤 권력을 취하는 사람도 위기 때 권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도 난세 때는 영웅이 나고 그러니까 평안한 때는 영웅이 나지 못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대를 개인이 이기지 못하고 시대를 기업이 이기지 못하고 시대를 나라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뜻이 이끌어 갈 때
거기에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 써지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기에 배치되면 아무리 잘난 것도 준비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제일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시대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요? 인도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 자, 봅시다. 시대를 이길 개인이 없고 기업이 없고 나라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역사를 이길 개인도 없고 기업도 없고 나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는 사람이라도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만 알아도 그렇죠? 그 삶이 그만큼 힘들지 않고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큰 수입을 얻는 거죠. 세상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정치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잘 세상의 흐름을 잘 선택하면 따라가면 된다는 말을 해요. 돈을 벌 때도 그 트렌드가 있잖아요. 반도체 시대는 반도체, AI 시대는 AI, 그 돈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또 무슨 사회주의 시대, 무슨 시대 다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할 때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 때 지도자일수록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방향. 우리는 큰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잔잔한 거 물론 중요하죠. 방향이 하늘나라고 하나님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래 해보겠다.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향 안에서 이래 하겠다 저래겠다 이게 유효하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둘이 고통만 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 더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을 가지고 뭐든지 하지 맙시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럴 때 아니야 자기를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현실 오셔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주님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하자 방향을 중심을 이렇게 하자 오늘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너 그 중심으로 그래 가봐라. 그래 고통을 당하고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돌이켜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피한 게 너 마음이잖아. 이걸 또 알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렇죠? 그분을 겸손히 따라가는 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힘을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나를 의뢰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뭐 먹은 거죠? 선악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나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걸 배우게 하려고 주님과 끊어져서 고통도 당해보고 절망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큰 것을 가진 사람은 크게 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사람은 사람들이 뭐 아이고 그 누구 탓을 안 해. 인간이 그런 거지. 사람을 믿었던 자기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그게 절망이 돼버려. 그럼 그 사람 원망해야 되겠어요?
믿었던 내가 문제예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그래서 내도 문제인 걸 알고 또 모든 인간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배우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도 내 가는 길에 맨날 매일 아침마다 부탁하는 게 주님께 나를 부탁.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뭐 처음 일어나면 어저께 밤에 평안히 주님 같이 자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이 건강과 이 믿음 주님 기쁘게 하고 형제 구원하고 사랑하는 다쓰게 해달라 하고 그다음 내가 어릴 때부터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지 싹군 거짓 목사가 안 되게 해달라고 주님 꼭 붙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해도 안 돼요. 주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도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님 붙들어서 주님 말씀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밖으로 안 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주님께 부탁하는 게 밖에 없어요. 내가 내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부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또 뭐냐면 우리 한 몸에 머리가 있고 모든 지체가 있으면은 자 지체 혼자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해 살고 또 만물과 연결해 살게 돼 있어요. 서로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그래 오늘도 나 혼자 아니에요. 나는 제일 사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위해 몸 버리고 그죠? 그 위에 택해 주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만물들이 다 나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만물 사람 형제들도 이런 만물까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나를 고대 소망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책임도 중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몇 장이죠? 176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 아주 없도다. 그래 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예, 이분 오늘도 갈수록 내가 잘난 게 부인되고 혼자면 제일 불안한 게 왜냐면 나 혼자로 주님과 떨어질 때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과 말씀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너무 꽉 차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게 아니고 내 우상들이 깨지는 게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시기가 되면 우상이 하나 드러나서 깨질 때가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 경험이 있으니까. 전에 모를 때는 우상 하나 깨지는 게 내 모든 게 다 깨지는 것 같아서 벌벌 떨었잖아요. 이제는 이게 깨지고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가는 거죠. 예. 그래 만물보다 그때고 진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내 마음도 그렇고 인간들이 다 마음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보좌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는 영화로우신 보좌예요. 원래부터 그분은 높이 계시고 우리의 성소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나의 소망이신 여호와요. 우리가 자 시편 39편 7절에 있지. 뭐라고 돼 있죠? 내가 바다에 또 이제 늙어서 노년에 내가 무엇을 바라려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시편 18편에 다윗 시편에 뭐라고 돼 있죠? 뭐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피할 바이시요 쭉 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찬송가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참 이게 너무 좋고
그래 이런 나의 소망의 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참 철이 없어서 우리가 버리는 거지, 몰라가지고 어떤 친구가 잘해줄 줄 알고 세상이 잘해줄 줄 알고, 근데 그 아니라는 걸 탕자는 다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원래부터 이런 주님인데 이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서를 거쳐가면서 나의 원래 아버지가, 택한 아버지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땅에서 있는 동안에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못 배우면 하늘 나가면 배우는 게 너무 더딥니다. 알겠습니까? 하늘 가기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땅에서 이런 주님 우리가 배우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의 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진짜로 무지무능하고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 어딥니까? 생명에서도 우리가 끊어지면 그 나무 가지가 다 말라 죽고 우리 지쳐도 죽는 것 같이, 우리 항상 못난 것 같아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가 똑똑한 것 같아도 주님 떠나버리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냐면 성전 기둥이 되겠고, 결코 밖에 나가지 주님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데, 지극히 작은 것,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도 항상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작은 데서부터 하면은 주님이 나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그 약속 때문에 제가 항시라도 주님 안 끊어지려고 노력을 해요.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또 이렇게 살 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몇 번 있겠어요?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또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분이 옆에 있으니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환난 때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난 때 감사하고 그 풀무바에 담대했던 게 평소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거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다면 그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으면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에서도 이렇게 주님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시간에 특별한 일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근데 내가 고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 끊어져 봤다가 다시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나로 고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또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나를 고쳐주시는 그 은혜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얼마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가,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래 부르면서 살고요. 또 오늘 우리 매일매일 주는 나의 찬송이 시온이 나를 오늘도 고쳐, 어려움을 당해봐야 고쳐야 될 게 알게 되잖아요. 그죠? 자, 병들어 보니까 몸이 고쳐야 되겠잖아요. 그죠?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 보니까 누가 때문에, 하나님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통이 오도록 이런저런 역사가 있어서, 마귀의 역사가 인해서 나를 하나님 끊어놨지. 근데 그 하나님 끊어짐이 중요한 거지 나를 끊게 만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 하시면 내가 낫겠나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자, 우리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저기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 2절에 있지. 또 그다음에 받은 은혜를 그 헛되이 여기지 말고, 그거 히브리서 몇 장에 있지? 3장 한번 볼까? 히브리서 2장인가 3장인가? 2장이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이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생각할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2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어찌 피하리요. 자, 우리가 들은 것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는데 간절히 삼가고 떠내려 보내지 않아야 돼. 그죠? 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오늘 하루 주님하고 이렇게 또 내 평생에 금년 한 해 짧게, 그치 또 이렇게 우리 남은 평생을,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